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머리나 발에 무엇인가를, 아니 물을 붓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며 따지고 들 것입니다. 우리 정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른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무엇을 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내 몸에 무엇인가가 끼얹어진다는 것,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향유를 붓는 사건이 누가복음 말고 또 어디에 나올까요? 아마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이 궁금증이 아마 생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얼굴 보니 전혀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좀 수상합니다. 여러분, 후탁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후탁성도 한 주간 동안 성경책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입니다. 그럼 주일 올 때 탁 털어갖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후탁성도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향유를 붓는 이 기록이 어디에 나올까요? 저만 말똥말똥 쳐다보면 어쩌자는 겁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조금씩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우선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는다, 이런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거의 같은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은 왕의 대관식을 상징하죠. 성서학자들은 이 두 복음서의 기록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 사건이 약간 다르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시기를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시간적으로 약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에 있는 집으로, 아마 구체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나사렛의 집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또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은 시기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도 전혀 다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유월절 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창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초창기에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같은 사건을 다룬 본문을 이렇게 표시해 두었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성경책에 보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이렇게 기록하고,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의 사건은 별개로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바리새인이란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져 있지만 실제로는 삶이 바르고 정직하고 또 굉장히 신앙심도 좋고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무명의 여인, 그런데 죄를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게 되는지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죄를 지은이라는 대목이죠.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마르티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죄라는 단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immoral woman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여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를 좀 훔쳤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때려서 무슨 상해를 입혔다, 이랬을 때 죄를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인 범죄, 특별히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을 나타낼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이런 죄 지은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고 있는 그곳에는 아마 전부 남자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여성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장소에는 남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식사하는 장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당시 식사하는 모습이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반쯤 누워서 대화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런 자세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저렇게 쭉 뻗고 있으니까 그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왠지 모르게 이 여인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눈물로 발을 적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두 방울 흘린 눈물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비에 흠뻑 젖었을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발이 빗물에 젖는 것처럼 눈물에 흠씬 젖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발을 닦은다면 수건이나 천으로 발을 닦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아니면 머리를 내려서 그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위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짐작하건대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삶의 변화가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고마운 나머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집이 어디라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울음이 터진 거예요. 감격에 북받쳐서 눈물을 쏟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44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시죠. 또 45절 말씀도 보세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랬습니다. 또 46절에도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아서 감격스러워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손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손님을 초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집에 오면 먼지나 나는 것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손님을 초대하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건을 들고 그 손님이 발 씻는 것을 곁에서 돕거나 그렇게 수건을 내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는 아주 좋은 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발 씻을 물도 안 내놓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냉대하지? 아니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저렇게 박대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야? 이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다는 것이죠. 그 눈물이 마치 빗물처럼 예수님의 발에 툭툭 흘러내렸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발을 씻을 생각이 있었다면 수건이나 준비했겠죠. 그런데 준비된 행동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즉흥적으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 손수건을 준비했다가 닦게 되지만 만일 손수건이 없으면 소매자락으로 닦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씻기기에는커녕 환대하는 모습도 없었던 거예요. 입을 맞추며 환대하는 것이 그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는 그런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환대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오히려 자기의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아무 데서나 머리를 풉니까? 아무리 우리가 2000년 전의 문화와 상황을 모른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여인이 머리를 마구 풀어서 상대방의 발을 닦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여인이 머리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향한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만 하는 행동입니다. 또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진심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올 때 어떤 환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죄지은 여인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린 이 여인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어휴, 길거리를 지나다면 저 뻔뻔스러운 여자를 좀 보소.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여인도 느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요, 우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여인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따가운 시선들을 늘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이 당시 사람들에게 받았던 시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이 어디 가서 사람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완전히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한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누구도 자기를 따뜻하게 사람 대접해 주면서 그렇게 다가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 새롭게 눈이 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눈이 뜨이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지옥 같았던 내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내 삶의 은혜가 적셔지면 그 가정이 천국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으면 내가 늘 다니던 똑같은 길도 달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따뜻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지체들을 보면 아유, 좀 쟤는 왜 이렇게 촌스럽게 생겼어, 쟤는 좀 어리버리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지체들이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눈물 콧물 쏟는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그 지체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촌스럽게 보였던 지체들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똑같은 얼굴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내를 만난 시점이 그때는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네.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온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냉대의 시선도 이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한 번쯤 웃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따뜻한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냉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란 말은 이렇게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딱 보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선지자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몰랐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시몬의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아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저렇게 죄 많은 여인이 당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있나 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을 깨우쳐 주십니다. 사회에서는 당신이 존경받고 신앙심이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죄 많은 여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 뜻이 뭡니까? 네가 죄인이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41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라고 가르칩니다.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 그러면 50일의 품삯, 한 달 반 정도 되는 품삯이죠. 또 500데나리온은 1년 반 정도 되는 품삯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수님이 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43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이 내 판단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쪽은 정말로 흠이 없어서 오히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사회에서도 죄인이라고 그 주홍글씨가 새겨진 이 낙인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바리새인이 훨씬 더 낫고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일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바리새인이나 몸을 팔고 있는 이 죄인인 여인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탕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탕감받았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탕감해 주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 앞에서는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저 500데나리온 진 여인은 사회에서 매장될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오늘 또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그 세상 사람들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탕감받은 죄인이고 하나는 탕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훨씬 더 많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에 온몸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한 가지 더 표현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창피한 상황입니까? 남자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완전히 튀는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 사람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죄 많은 여인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울고불고 난리야. 유별난 행동이었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이목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마음 그대로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모습을 주님께 온전히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고생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척 그렇게 고상하게 우리는 살아가지만 정작 놓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생각하기에 뭐 별나다, 뭐 이상하다, 그런 말에 너무도 신경 써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돼요.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행동이 바로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너무 신경 써서 고상한 척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 그런 모습 말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넘치면 그 은혜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표출하는 주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면, 그래서 눈물이 흐르면 그 눈물 그대로 흘리고 가슴 벅찬 감격이 되면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 옆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으면 째려보면서 나는 졸려 죽겠는데 저 사람 뭐하고 있는 거야, 훌쩍훌쩍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가 온 마음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예배에 올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내가 독대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는 이 여인처럼 감격을 표현하며 내 머리카락이 짧으면 손으로라도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주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로 주님의 옛다 죄사함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이 여인의 행동의 결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주님의 앞에 그 행동, 자연스러운 그 예배적 행동을 주님이 보시고 너는 죄사함을 받았구나 선언하셨지만 주님의 감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죄 용서를 받은 그 감사와 감격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죄사함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생각 속에 주님을 향한 생각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처음 눈을 뜰 때 무슨 생각하고 일어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입술에 호흡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내 삶의 선물로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일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7일 내내 그 시간에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별된 시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까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 온종일의 시간을 나의 유익과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인데 정말로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주는 크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유옥합을 붓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사건은 공생의 전반부에 초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나머지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을 누가가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왜 이 사건을 적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복음을 다 기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사건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향유를 붓는 대목을 보면 이 옥합의 가격이 나와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그만치 1년 봉급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적어도 몇 천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몇 천만 원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아니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죽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귀한 것을 몇 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 다 허비해버리느냐. 차라리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1년 아니 몇 년은 저들이 먹고 살 것 아니냐 이런 말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저는 한술 더 떴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향유 못 발라서 환장하신 분이냐? 아니 어떻게 수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그것도 한꺼번에 부어서 낭비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남는 12떡을 12광줄에 담아서 그렇게 알뜰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냐? 너 도대체 뭐 배운 거냐? 아마 틀림없이 한술 더 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게 비난하는 제자에게 아이고 그래 옳다, 네가 나와 함께 3년 다니더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웃고 있구나, 너 잘했다, 잘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파하라, 그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사건을 설교하면서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허비가 아니에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혹시 거룩한 낭비가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 것입니다. 사랑하면 진짜 낭비가 많습니다. 아직도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혹시 여기 계신 남자분들 장미꽃 백송이 사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뭔 소린가 이런 얼굴이신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낭비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아르바이트에서 용돈을 벌었었는데 용돈의 절반을 그 선물을 한다고 썼어요. 꽃을 선물할 때가 졸업 시즌이었는데 평소보다 꽃 가격이 2배나 높았습니다. 그래도 큰 맘 먹고 선물을 했습니다. 엄청난 허비죠. 용돈의 절반을 선물을 하는데 썼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꽃 안 사고 고기 사 먹겠죠. 근데 그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니까 낭비라고 제자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께 누군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십자가도 낭비 아닙니까?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그 고난,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 저 때문에 달려 계신 것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감격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주님의 사랑에 벅찬 감격이 솟아오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늘 감사가 떠오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소낙비처럼 흥건하게 적셔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채 메마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